이제 이렇게 작은 두루마기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는데 다니엘서에도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쓰지 마라. 그날 때와 시는 쓰지 마라. 근데 여기에도 그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니까 그 설교 중에는 그거는 너는 말하면 안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성령도 몰라. 제가 볼 때는 아는데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원칙. 왜냐하면 하나님끼리는 왜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 입장을 위해서 하는데 몰라. 근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때와 시요. 모월 모시 못대로 그거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걸 통독할 때마다 사도 요한은 듣지 않았겠는가. 지금 기록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천사한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줍지 않게 하늘나라 갔다 오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때와 시를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벌써 여기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후대의 사도 요한도 제가 봤을 때는 들은 것 같아요. 다니엘 때는 아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 그래서 그렇게 휴거 날짜를 딱 찝는다. 자, 안식교 찍었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그걸 히스토리로 쭉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찍었다가 안 오니까 자꾸 연기하고 하다가 이제 안식교는 그 화이트 여사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새 교를 만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증거장막에 들어가서 지금 조서 쓰고 있대. 조서가 뭐냐면 판사 결정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증거장막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신이신데 뭐 글로 쓰고 자시고 얘기 하나만 하나 다 알아버리는데 그냥.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7절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거 줄치시고 휴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대표적인 선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비밀과 신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면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천국 가면 알 수 있어. 신비는 우리가 천국 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크리에이터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신비는 끝까지 신비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밀이니까 이건 분명히 이 땅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대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장은 마지막 설교 내용이 그런 걸일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11장은 그것을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 선포하는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예루살렘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이에요. 모슬림도 아니고 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기뻐 춤추며 맞이하고 유대인들 나를 믿는다고 목숨까지 내놓는데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 이게 많은 논쟁이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제사와 짐승의 피를 믿고 율법대로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100%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짐승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기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피를 그거 좀 잡아서 죽여서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 좀 먹었다고 그래서 그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지. 뭔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하찮은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다는 왕족, 귀족, 이집트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뭘 그런 걸 믿어요. 지금 어느 세상에 하면서 떵떵거렸지. 그 선진국 백성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입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심정으로는. 고난과 속박에서. 거기에다 성령님이 딱 구원의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그걸 빠져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당연히 믿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제 그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설프게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증인이 지금은 이스라엘 회복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외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를 죽이니까 그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가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줘서 살아나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전도 행위도 그렇고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이 시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와서 선포하다가 다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순교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상징으로 얘기하는 사람 같아. 왜냐면 안 죽고 올라간 사람은 에녹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할 거야. 근데 이 선포하고 이렇게 담대한 것이 그 모세와 엘리야의 성정이 아니면 적진에서 둘이 돌로 쳐도 안 죽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 죽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의 권세를 받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를 죽여서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려서 이제 데리고 올라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장에다가는 두 증인 그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가 2개 딱 끝났어요. 두루마리 환상하고 그 다음에 두 증인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7째 나팔로 돌아가야지요. 이제 시간에 의해서. 그래서 11장 15절 거기 한번 보세요. 이걸 다 보여주고 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삽입된 경전이다 그 뜻입니다. 삽경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순서적으로 갑니다. 15절에 거기 불 때 거기를 괄호치고 불려고 할 때 이렇게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길어요. 이제 휴거 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냥 한이 맺혀갖고 할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불려고 할 때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천사가 7째 나팔을 막 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잠깐 하는 거예요. 하고 11장 19절에 보세요. 이제 불려고 할 때 그렇게 막 또 찬양대가 하나님한테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나니까 또 동영상이 쫙 나오는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지성소, 그러니까 곡간입니다. 이게 마지막 진노의 대접에 그동안 하나님이 참고 했던 것들을 아낌없이 쏟기 위해서 쏟아놓은 하나님의 창고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열리며 하면서 그 끝에다가 15장 5절로 연결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렇게 써놓으시고 15장 5절에 가세요. 15장 5절에다가 11장 19절에서 연결됨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일단 무시하세요. 그건 좀 이따 따로 빼서 설명할 거예요. 나팔재앙까지 하고 이제 거기는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인재양, 나팔재앙, 마지막 나팔 때 이 12장, 13장, 14장이 한 묶음이에요. 그게 장면은 틀리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딱 빼놓고 바로 일로 연결되잖아요. 보세요 여기 5절에 또 이 이유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서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곡간이 열리면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거기에다가 대접재앙 이제 대접재앙입니다. 이미 휴거됐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휴거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대접재앙까지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준 책이에요. 내용은 사탄을 전멸시키는 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 덜덜 떨 필요가 없다고요. 위로의 책이 보세요. 그 당시 성도들이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위로하는 책이라고 이거는. 그런데 단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요구된다. 그 얘기는 여기에 2번 써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성도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도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쁜 세력이 성도의 권세를 다 깨트리기까지 그놈들이 활동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을. 밀물처럼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교회 안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걸 보고 우리가 휴거되는 데까지 가서 이제 진노로 갈 거예요. 자 12장에는 초림 메시아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사탄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14장은 영적 종말. 우리가 지금 역사를 구속사의 역사가 근 한 6,000년 됐잖아요. 구약이 4,000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약이 한 2,000년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공간도 없고 하나님이 볼 때는 딱 이 12장, 13장, 14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시나리오인데 이 영적 시나리오의 뼈대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요.
영적 싸움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12장에는 초림 예수님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 왕조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애를 낳았어. 나라와 땅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만 남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세야 무스아 그래 끝에다 아자를 써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성명사로 땅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는 모든 신학자가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봐요.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애를 쓰면 부르짖죠. 처녀가 애를 뱄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음이. 그랬죠. 하늘에서 이적이 보이니 붉은 용이 있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그냥 헤롯 왕이 죽이려고만 하는지를 알았더니 헤롯 뒤에 붉은 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용이 곧 옛 뱀이라 그랬죠. 헤롯을 조종한 놈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부류가 둘입니다. 천사가 있고 타락한 놈들이 있고, 누구한테 잡히냐에 따라 틀려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붉은 용이요, 뿔이 열이고 머리는 7관을 썼대요. 열은 지상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유럽이 10개국이 뭉쳐야 된다, 유럽연합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열은 땅의 완전수예요. 이게 10개국이 됐든 20개국이 됐든 5개국이 됐든 이 온 세계를 주물떡 할 만한 힘이 합치면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거니까, 이 사단의 정치적 야욕, 남성적 성격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정부, 단일정부, 단일체제. 코로나 때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되잖아. 못 움직이게 하고 못 사러 가게 하고 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해본 거예요. 코로나로 통제가 되나 안 되나.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놈의 특징은 뭐냐, 머리가 7이라 지능이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하고 말다툼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너는 나가, 이 세상의 아비잖아 해야지. 따지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까 7촛대를 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7별을 잡고 있고, 7촛대는 교회 완전수, 7별은 목사들, 내가 다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막 선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는 하나인데 뿔이 7이에요. 모든 권능은 내가 다 갖고 있다. 그러나 머리는 하나다. 여기는 머리가 7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여기서는 친구, 저기 가서는 사기꾼, 저희 가서는 도둑놈. 머리가 많으니까 비상하잖아. 그러니까 사탄을 우리가 잘 못 당한다고. 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6절에 광야로 도망가며 120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다가 이제 이놈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욥기에 저주는 없다는 거, 우리한테는 이제 못 올라가요. 옛날에 하느님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의 싸움이 나서 미가엘이 하나님 편에 변호사를 했고 사탄이 저쪽 대장으로 나왔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놈 이제 더 이상 오지 마. 내 자식들에 대한 모든 정죄와 대속은 다 끝났다, 예수로. 이제는 너 참수하지 마. 네 편이나 갖고 놀아, 나가서. 그런데 이놈은 어떡하냐, 내 편에 있는 건 내 거고 이미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게 이놈 목적이니까 믿는 자들을 쫓아내는 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놈이. 자, 그래서 이제는 못 간다. 거기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까지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2절이 더 무서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그 앉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는데 순사가 이렇게 크게 화를 내고 이제 지 욕심 차리려고 막 동분서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막 무차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이 이 초림 예수, 아직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권세는 없죠. 이게 초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거기는 사탄장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종교의 영, 적그리스도는 정치의 영. 그래가지고 정치의 영이 종교의 영을 부려먹다가 뜻을 잃은 뒤에는 종교의 영, 거짓 선지자를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장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아까 그놈 사탄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을 모동하는 이름이 꽉 찼더라.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로마 교황청이 한때는 없어질 뻔했지요. 각 나라 왕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가 없어질 뻔했지만 바티칸이 다시 부활했잖아요. 지금은 어디하고 자꾸 비리 먹습니까? 강대국하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어떤 신생 종교가 나와서 온 세상 종교를 다 통합하자고 할 만한 세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에서 환란 3년 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70일의 가운데에서 다니엘서에 70일에가 나와요. 69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찍 돌아가신다는 것까지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 걸 전부 일치합니다. 그러면 70일에서 69일을 빼면 한 일에 남았잖아요. 근데 그 한 일에가 어떻게 7년이 안 지났다고 보느냐? 그건 이방인의 때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그 한 일에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이 완성되고 유대교가 부활하면 유대인들의 절기의 한일회가 거기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일회가 그때부터 카운트 돼요. 그런데 그때 한일회 3분의 1은 평화협정을 맺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된다고요. 나머지 3년 반은 이제 정치 지도자가 자기 힘만 가지고도 세상을 주물떡거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줄치고 교회가 못 이긴다. 이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이 잘 되어 간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보면은 갈수록 세상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표지에는 항상 지상 낙원이 그려져 있어요. 꽃이 그려져 있고 뭐 아름다운 공원이 그려져 있고, 그게 이 땅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 안 되고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13장이 사탄장이고요.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게 그 당시 교인들은 다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요한이. 이건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너희들한테 전하라는 것 같다 하면서 중간에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그 다음에 14장, 그게 이제 영적 종말장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메시아, 그 다음에 사탄, 그 다음에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14장은 종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어디 있답니까? 인자 같은 이가 14장 14절 구름 위에 있다잖아요. 구름 위에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관이 있어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럼 예수님이죠. 금멜관을 썼으니까. 다른 장로들은 멜관 써주니까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잖아요. 아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 덕입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걸 직접 쓰고 왔어요. 대관식을 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게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그 다음에 살전 4장 16절, 거기에 휴거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게 얘기한 비밀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낫을 가져가지고 한 번 샥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지고 갔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당신의 낫을 취하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음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절기 수장절입니다.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시켜서 하늘나라로 저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절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있어 또 낫으로 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니 역시 예리한 낫을
자, 이 천사는 이제 죽음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낫을 가졌어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놔두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제 아까 추수 끝났고 이건 다른 이제 포도 추수하는 거예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어 땅에 포도를 거두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또 천사가 나왔는데 누가 얘기하냐면 불의 천사가 빨리 낫 휘둘러 그래. 다른 천사한테. 이 불을 관리하는 천사가 누구냐면 지옥을 관리하는 천사거든요. 지옥 완성됐으니 빨리 추수해서 구원 못 받은 것들 다 데려다가 지옥에 좀 넣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싹 거두니까 이제 안 믿는다 불신자 이방신 이런 것들을 전부 포도에 비유했잖아요. 해가지고 그냥 목을 쳐가지고 포도주전에서 밟아버리니까 말 키만큼 그러니까 한 1m 50 정도 키만큼 피가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온 세상이 피바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 믿다가 마지막을 맞겠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14장은 12, 13, 14장으로 영적 세계의 세 장면을 딱 봐줘서 끝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까 우리가 1장에서 쭉 공부해서 천년왕국 바로 전까지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여타의 것이. 이걸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까 일곱 제답할 전까지는 이미 진행이 됐죠. 뭐까지? 초림 예수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진행이 됐잖아요. 쭉 그 재앙 뒤에는 항상 그놈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15장으로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12, 13, 14장을 빼고 이제 원래 우리 점진적으로 읽어오던 요한계시록이 여기 15장 5절로 이어집니다. 15장 5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 막 성전이 열리니 아까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레니 뭐 우박이니 뭐 거기 막 진노의 물건들이 산뜸처럼 쌓여 있는데 자 이때 하나님이냐 화가 나가셨나 봐. 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화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된대. 그 안 믿는 자들한테는 우리가 자비가 필요 없다. 성령님도 안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이때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조서를 쓴다는 안식권의 조서 심판은 잘못됐죠. 아직 안 열렸어요. 여기까지 진행되고 휴거되고 열리는 거지. 열려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죄에 대한 판결문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대접재앙 16장. 이제는 드디어 일곱 천사가 대접 받아왔죠. 대접재앙. 대접재앙이니까 이제 엄청나게 전멸합니다. 모든 게 다. 자, 그렇게 해서 대접재앙에는 지금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상대해 쏟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재앙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뭐냐면 아까 사탄장을 그냥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몰아서 그냥 사탄으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창세기 때 공부할 때부터 사탄의 두 속성을 얘기했죠. 역사서에와 같은 두로와 시도는 여성적 성격이고 바벨론은 남성적 성격이고 여성적 성격은 종교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로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남성적 성격은 바벨론이나 로마나 지금 이 패권주의 국가들을 통해서 무기로 무력으로 우리한테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두 성격인데 그것을 아까 여기 사탄장에서는 그냥 한눈에 봐버렸어. 두 짐승이 나오면서. 그거를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17장을 거짓 선지자장으로 따로 분류했습니다. 이 땅에 역사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18장을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로 따로 클로즈업 했습니다. 자, 그래서 17장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18장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니까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세계정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여기가 세계정부, 단일정부, 뭐 예를 들어서 팬데믹 선포할 때 어디서 했어요? WHO에서 했죠. WHO가 앞에가 월드죠. 그러니까 월드 들어간 것들은 세계정부의 한 부류로 보면 돼요. UN 같이 United Nations잖아요. 그거 위에서 한번 딱 때리면 온 세계에 또 퍼지잖아요. 이게 그 뭐 WCC 거기도 월드잖아요. 그게 종교 통합을 외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종교의 영은 정치 체제가 없기 때문에 없던 눈에 보이는 단체 조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18장의 적그리스도는 이게 세계 정부로 옵니다. 이게 말하자면 옛날로 얘기하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이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에 그러잖아요. 네가 기도할 때 첫날 내가 응답을 오다가 바사군이 나를 막더라. 페르시아군이. 근데 페르시아군이 천사를 어떻게 막어? 페르시아군을 조종하는 놈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 사탄이 막아서 내가 너한테 늦게 왔다 그러잖아요. 다니엘한테. 자, 그래서 이 음녀는 아주 휘황찬란한 여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매력으로 그 유혹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기에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이.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교훈, 교리, 종교 통합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종교가 가짜일수록 의복이 휘황찬란합니다. 내면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군복 입혀놓으면 진탕에 막 가서 주저앉잖아. 그런 거에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당들 보고 점치는 사람들 보고 그냥 만장기를 해놓잖아요. 왜 이 적그리스도 이 여자를 보세요. 안 그렇게 생겼는가. 그 형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렇게 외모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적그리스도에 아부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해라 그래. 그리고 여기다 절 안 하면 육령योग 받아라 그래. 적그리스도한테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 꾀가 어디서 나오냐?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그걸 받아서 이제 시스템화 시켜서 국가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매매도 못하게 하고.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통합이 된 뒤에 어떻게 하냐면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 거짓 선지자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그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이제 너 필요 없어. 단일 체제 됐어. 이제 법으로 돼. 다수결로 돼. 내만 있어도 돼. 종교의 영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이 종교를 완전히 탄압하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많이 나왔잖아요.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에피파네도 그렇고 바로 왕들도 그랬고 결국은 내가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저승에서의 신전을 만들다 그래서 만든 게 피라미드 아닙니까? 스핑크스고. 그런 것처럼 거기다 써놓으세요. 토사구팽.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이용당하고 결국에 종교는 통합되되 적그리스도를 믿어라 글로 가는 거예요. 우상대가리 세워놓고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자, 그렇게 해서 토사구팽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최후는 나왔죠. 정치 지도자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바벨론한테 망한 것처럼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후가. 그러면 이 이제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18장이 그겁니다. 그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천사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 14장 앞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8절에 14장이 아까 영적 종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1장이 메시아, 13장이 사탄, 14장이 영절로 둘이 대결해서 휴거시키고 끝내버리는 거다 그랬는데, 거기 14장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지요. 근데 이 18장에서 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영적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 마지막 제국의 멸망을 바벨론으로 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읽으면 아까 무너지고 망했는데 또 와서 무너졌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는 하나님이 보기에 세 가지의 영적 세계에서 이벤트고, 요거는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제국이. 18장에서 이렇게 무너져서 끝났어요. 자, 19장은 재림주 예수님. 드디어 이제 아까 초림주 예수님, 여기는 재림주 예수님. 자, 재림주 예수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어디에서 오시냐면요.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분이 백마 타고 왔잖아요. 재림주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까 그 가짜는 와가지고 이 땅에 전쟁만 일으키고 다녀요. 그 가짜는. 그래서 가짜 계명성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놈, 그거는 가짜라고. 그게 이단 사입이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이 이제 진짜예요. 진짜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잖아요. 이게 에베소서의 좌우에 날쌘 검. 전신갑주에서 나머지는 전부 방어목이잖아요. 뭐 심장을 호심경으로 가린다든지, 머리에 구원의 투구. 구원은 우리가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머리 지성으로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구를 쓰는 거거든. 이런 거 다 그거는 내 안에서 내가 방어하는 건데, 딱 하나, 좌우에 날쌘 검만이 사단을 쳐버릴 수 있는데 그 검이 곧 말씀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이 여기에는 예리한 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예리한 검이니까 아까 하나님 보좌에서 싸운 것도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재림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20장에다가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제 이루느냐.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럼 뭐를 잡은 거예요 지금? 사탄을 잡았죠. 사탄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하여, 그 다음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이게 아주 지옥이 아닙니다. 전국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고 4절 끝면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1000년 왕국 그렇게 쓰세요. 1000년 왕국 때는 사탄은 무저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900살 이상 삽니다. 그래가지고 100살에 죽으면 왜 어린애가 죽였대? 이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이 첫째 벌에 참여하다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났어요. 이게 성도는 2번 가는 거예요. 살아있던 사람은 휴거로 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이 열려서 가고, 또 그게 첫째 부활이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왕에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고, 거기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와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냥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면 그들이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직도 물질계가 있으니까 이들이 뒤에서 이제 천사는 잡혔지만 쪼무레기들은 잡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것들을 꽉 권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없이 근심도 없이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1000년이 참에 그 지옥 간 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사탄을 놔둬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1000년 동안 한번 사탄 없이 살아봐 하고 이제 1000년 왕국을 허락했어요. 1000년이 참에 예수님이 사탄을 그 옥에서 놓아서 나와서 땅의 모든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8절입니다.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또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믿는 사람, 남은 사람 믿음을 지키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데를 막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말하자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거기 써 있잖아요, 곡과 마곡이라고. 마곡이라는 땅에서 곡이라는 나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사탄 놓아놓으니까 1000년 동안 그렇게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저히 안 되겠네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더라. 이래서 지옥이 이제 꽉 차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백보좌 심판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다. 책이 몇 권이래요? 2권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권은 구원받는 자의 명단이고 하나는 그 자의 행위록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이, 구원의 상급은 문화의 비유라고 그랬죠. 잘하나 못하나 그냥 한 문화 한 고을이야.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는 잘하는 사람은 막 꽃배기로 주죠. 더 주고, 있는 사람 것도 뺏어주라 그러고. 그거는 이 또 다른 책에 있는 상급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이 2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상은 뭐냐?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는 우편에 예수님, 그 밑에는 24장로, 그러고 평신도로서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거예요. 빨리 저들을 멸해달라고.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우리 성막 공부했잖아요.
피가 뿌려지는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가는 게 순교자들, 그 다음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공로가 많은 자들, 이 또 다른 책에 공로가 많은 자들이 가까이 가고 그게 그 땅의 직책이 된다고요. 근데 거기는 승진이나 이전이 없어요. 그 자리의 직책은, 그것을 저는 영적 DNA라 그래요. 갖고 태어나요. 영적 세계에서 영적 DNA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변동이 없어. 하늘나라 가면 딱 그 자리가 우리 자리야. 그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까지 끝났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벌써 이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백보자 심판할 때 이 물질의 세계는. 그래서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의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많은 성도를 데리고 갈 만한 그런 맨션이 완성이 됐다. 이제 천국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 이제 거기는 쭉 읽어보면 돼요.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근데 천국의 모형이 꼭 성전의 모형하고 비슷합니다. 이 지면에 서 있는 게 아니고 12지파에게 12개 돌이 있으면 거기에 정명체가 올라가요. 그리고 문이 12개가 12사도 이름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 땅에는 그런 성전의 모형이 어디 있었냐면 에스겔 성전. 결국에는 하나님 허락하지 못했잖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성전의 모형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끝났어요. 이제 물질의 세계가 영적 세계로 완전히 진입을 하고 또 다른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 끝났는데 22장은 당부의 말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당부의 말씀 중요하니까 요거는 몇 가지 읽어보고 갈게요.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웠다. 특히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인봉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픈해서 설교도 하고 강해도 하고 통독도 하고 막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앞에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틀려요. 제가 지금 문자대로 해줬잖아요. 여기에 있는 상징들을 아직 안 풀어줬어. 그런데도 여기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해가 다 가죠. 단지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오냐.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는 WCC나 종교타협이나 종교 좋다. 그러고 지금 기독교의 WCC에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전도하지 마라. 그거를 강령으로 넣었어요. 기독교인도 들어가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은 미개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존중할 줄 알아야지. 이런 소리 하고 자빠졌으니 그게 미혹의 영이지 뭐예요. 그러고 뭐 지금 그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팬데믹이 끝나고 미국 감리교회가 쪼개졌는데 동성결혼은 해도 된다. 2200개. 안 해야 된다. 1800개. 딱 짜개져 가지고 이름까지 나눠. 하나는 아메리칸 패드, 하나는 글로벌 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당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까처럼 네가 읽어라. 그다음에 성도들은 들어라. 그리고 너나 성도들은 행하라.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1장에는. 이제는 여기까지 우리 통독 딱 했으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조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는 듣고 읽고 하는 것보다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절대 덮지 마라. 이게 지금 목사들한테 준 책이에요. 성도들한테 준 책 아니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7교회 목사가 이걸 받아서 읽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은 인쇄술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이제는 읽고 들려주고 행하고 해야죠. 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거에 더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지금 신천지는 더하고 있죠. 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몬교도 더하고 있죠. 더군다나 종말론을 더하고 있으면 그거는 몇 배 벌을 더 받는 거죠. 특히 그건 지금 요한계시록을 두고 또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광역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성경이 같은 지위니까 모든 성경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다 성경에다 뭘 플러스하면 십자가 옆에다 뭘 더 갖다 놓으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그냥 확 부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만일 반대로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죄하여 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오늘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거 처음 듣는 말씀이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 귀절은 여러분한테 죄졌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 한 번 안 듣고 완전 통독 한 번 안 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다행히 천국 가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가니까. 그러나 힘 있는 삶은 못 살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구원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래요? 목사는 직책이 아니라 부득불 한다는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원어가 안 하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근데 안 하면 이 안에서 불이 나를 살릴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게 주님께서 그래요.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증언하신 이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성경에 기록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저희들한테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화답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마라나타. 그 성도들이 보면 마라나타는 잘 알아. 근데 주님이 성도한테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잘 몰라. 그게 뭐냐? 내가 속히 오리라 너한테. 어렵고 힘들으면 참아라 이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2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사명을 다했고요. 22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심령들 위에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말씀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살을 붙이고 뼈대를 붙여서 본인의 신학과 신앙이 정립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